이 레위기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역대하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이 구약 성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첫 성경은 레위기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과 함께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그냥 중요한 말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그 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때로는 처벌을 받는 것처럼 이 레위기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배워야 하고 이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켜 행할 때 이 법에 있는 보호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레위기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이 은혜와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법을 주었는가 자세히 보고 배우시고 이 법대로 순종할 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레위기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출애굽기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그 내용이 많고 또 법 규정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한 권을 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 4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레위기 말씀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사 제도를 주셨고요. 또 죄에서 구별된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죄의 모습대로 살지 않도록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율법, 레위인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이기에 레위기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 때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고 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 바로 레위기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의 전체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죄에서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의 법대로 믿고 순종하면 죄에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구별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방법과 또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거룩하게 되는 방법인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11장에서 27장까지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한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이 삶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언약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 제도의 목적은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 제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이고요. 또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에는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제도 자체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사실 없어졌지만 그 의미는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 제도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 늘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이 구약의 제사 제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 제도 자체는 없어지지만 이 제사 제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 제도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의 의미와 정신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제도에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한 장씩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라는 말 자체는 태울 번자에 제사 제자, 이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따라서 내가 다 드린다, 또 내가 헌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소를 번제로 드리게 되면 4절에 먼저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소에게 다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의 전부를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소로, 또 돈이 없는 사람은 10절에 염소나 양으로, 또 염소나 양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14절에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다 드려 헌신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요,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런 번제와 같은 마음으로, 이 번제와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인격과 자아는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 때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내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시대의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때 지은 죄를 속해 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매일 드려야 하고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상번제라,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드려질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매일 짐승을 드려 헌신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산다면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짐승을 죽이지 않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더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구약에서 매일 번제를 드리듯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 죄를 고백할 때 오늘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의 영육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늘 수건에 대한 예를 들게 됩니다. 수건도 매일 빨아야 수건이 되는 것이지 수건도 빨지 않으면요 나중에 걸레가 됩니다. 여러분 걸레도 매일 빨아야지 걸레가 되지 계속 빨지 않으면요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이 심령이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악해지고 강팍해져서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의 정신으로 회개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사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늘 번제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실함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이런 성실함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욕심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세상에 매여서 우리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결국 매일 아침에
예배하러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밤늦게까지 TV나 컴퓨터에 매여서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잠을 자지 못한다면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기보다는 늘 지치고 피곤한 모습,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이 땅을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이 고통과 갈증을 해결하고 싶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고 또 마시면 더 목이 마르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의 방법은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언제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만족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번제의 정신을 따라 매일 하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헌신하는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일평생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헌신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